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이 이제 하루하루 저물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웅크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일들을 다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셨고 다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누구의 뜻,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게 오히려 하나님 뜻에 부합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신적 존재이심을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에 대한 믿음과 신앙생활에 기초를 두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기초로 할 때만이 그 뿌리를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단하고 튼튼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신 신적 권세와 그 사역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과 섭리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보셨고 지금도 다 보고 계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 뜻에 부합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증언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신적인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아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창조를 하셨고 또 사역에 참여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며 그러한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구속 섭리에 관한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를 이미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깊은 속성까지도 간파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파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앞에 일일이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천지 창조하시는 일들을 보시고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을 이와 같이 행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모든 사물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신적 지식과 지혜는 곧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일치된 이 완전하심을 잘 보여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시고 참으로 흠이 없으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와 같으신 주님이십니다. 신령한 사람들만 신령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주님은요, 주님의
적인 이 사역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두 번째 근거로서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21절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살리신 회당장의 야이루의 딸이라든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또 나사로 등 이렇게 살리신 이러한 역사는 곧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이 모든 피조물과 인생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기에 우주 만물의 질서와 운행도 주관하심도 마땅하시고, 또한 우주 만물의 피조 세계에 속한 인간의 수명과 생사 화복 역시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음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신적인 분이십니다. 참 놀라우신 분이죠. 이처럼 주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며 모든 생명체를 주관하는 능력자라는 사실은 몸소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사건에서도 부활하신 그 사건에서도 잘 보여주셨듯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모든 죽은 자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을 28절에서 나타냅니다. 자,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 시에는 성도는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성도는 생명의 그 영생을 얻는 부활로, 또한 악한 자,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심판,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무덤에 있는 자들도 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죽은 자나 산 자나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이 말씀 끔찍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야지 주님의 나라에 반드시 우리가 입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허락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에 관해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은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은 거짓됨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수없이 이렇게 입증을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있는 예수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았죠? 22절에 보니까 심판에 관한 일들은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누구에게 위임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다 위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심판하는 일까지도. 여기서 맡기셨으니라는 이 말씀은요, 원어의 그 시제는 완료로서 현재 나타내는
나타나는 강조점으로서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은 이미 아들의 몫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나타나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외시키고서도 직접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으로 믿었을지 모르나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재 역할을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제가 불가능한데 유대인들은 어땠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그들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까? 행위에 대한 심판,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은 이거는 믿지 않음에 대한 심판의 심판을 받는 거고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죄에 대한 심판도 피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누가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거니와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도 없고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하시는 주체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가지신 신적 권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세 하나는 바로 심판의 권세입니다. 심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을 받는 사람은 무슨 판사나 이들이 다 이렇게 심판을 하지만 우리 전체적인 이 심판은 누가 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심판주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행해집니다.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서 직접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성도는 새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증거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구속사역은 인류의 죄와 인류의 모든 죄악을 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만이 크신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은 은혜를 구속에 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던 일, 구원의 길은 인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믿지 않고 듣지 않은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보응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지 않음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은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 공로를 조롱하며 비웃던 유대인들. 엄청난 신성 모독 그 행위는 인간 사이에서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는 피의 보응을 받잖아요. 하물며 이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시고 죽게 하셨잖아요. 물론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이 고통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감내하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잖아요. 공평하게.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인간의 사이에서도 피에 대한 그 보응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행위를 거절하고 조롱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의 사역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불신자를 향해서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지만 당신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5절 말씀이에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란 복음을 듣지 못해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때라는 이 말씀은 주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때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죽은 자들과 관련된 이 말씀은요, 자칫 미래적이고 정말론적인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기는 현재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의미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미래적인 사건이었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이것이 현재 속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나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떤 열매들이 발견됩니까?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냉철하게 확인하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라든지 빛의 열매라든지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면 이는 곧 영생을 소유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과 버타는 생활 속에서 신앙의 문제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쁜 거는 끌어내야 되고 좋은 열매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좋은 열매에서는 좋은 나무에게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쁜 나무에서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어떻게? 불에 던지운다고 하셨어요. 던져져.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현재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함을 잘 알고 받은 은혜와 능력을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 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함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 우린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겠냐면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애쓰면 애쓰는 일들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합시다. 불확실한 내일의 염려도 하지 말고 하루 일생을 이 하루를 나의 일생으로 삼고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내일로 미루면 우리 발전이 없잖아요. 항상 이 자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참으로 이 마음을 주님의 뜻에 충실하게 힘쓰므로 좀 더 후회 없는 그런 인생,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더욱더 우리가 삶을 위해서 열심을 내자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삶은 내세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아멘. 29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두 가지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 투자하지 않고, 그럼 어디에 투자할까? 인생의 자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쓰는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상급을 가득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안에 시간을 투자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복된 삶, 승리하는 삶, 영원한 생명으로의 그 길을 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